요셉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그는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그가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대로 그를 세워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자리에 올려놔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스토리를 읽으면서 나도 지금은 힘들지만, 나도 지금은 매우 어렵고 괴롭고 고난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들처럼 그 고난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세워주시겠지라는 이런 식의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적인 자기개발서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을 자꾸 틀고 자꾸 이런 것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런 쪽에,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우리를 성취하고 우리를 개발해내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올려놓는 이런 이야기와 이런 스토리와 이런 적용점에 우리는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편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창세기 3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묶은 단과 형들이 묶은 단이 따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묶은 단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요? 그리고 37장 9절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다시 꿈을 꾸보니까 이상한 꿈을 꾸는 거죠. 해, 달, 별, 그 11별이 정확히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듯한 그런 비유적인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꿈을 비아냥거리며 그를 그렇게 몰아세우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꾼 꿈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꿈일까요? 우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포괄적이고 통괄적이고 맥을 짚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잘 들여다볼 때 이 요셉의 꿈이 이해가 된다고요. 창세기 27장 2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맨 마지막에 있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누구한테 주어졌던 축복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죠.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축복, 그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그래서 이 중간에 2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이 꾼 꿈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의 그 형제들이 어머니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고 굴복하는 그 꿈이 여러분 이 말씀 요셉 이전에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축복 기도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만 받은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쭉 이어가시면서 맥을 짚어 이어가면서 이삭이 야곱에게도 그렇게 축복기도 해줬고 요셉도 그와 관련된 꿈을 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29절.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누구들이? 질문 드려볼게요. 야곱의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쌍둥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면 네 어머니 아들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아들 누구? 에서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야곱은 네 어머니 아들들 이러면서 복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게 일반적인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가 꾼. 그리고 우리가 10분 이해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게 에서를 향한 메시지인데 야곱이 잘못 말해서 복수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분 이해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또 드려볼게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질 않았으니 잘 보면 여러분 그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린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창세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자기는 7번을 땅에 엎드리면서 거의 뭐 질질 엎드려서 절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죠. 누가? 야곱이. 오히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의 기도와는 거꾸로 된 모습이에요. 성취가 안 된다고요. 야곱에게서는.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던 그 축복 기도문은 단순한 에서가 네 형들이 너한테 와서 절해줄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렇게 보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올라간 그게 너무나도 와서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잘 지키면 우리도 총리 대신 되겠지라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너무나도 저급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축복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쭉 흘러가요. 성경 속에서 쭉 흘러가요. 그 속에서 요셉이 꿈으로 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올라가서 요셉의 형제인 누구에게도 이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냐면 유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져요. 창세기 49장 8절 제가 읽어보고 잘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뒤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뭐한다? 아까 꾸었던 요셉의 꿈이잖아요 이게. 그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장면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려왔던 그 언약 메시지가 쭉 흘러오면서 유다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이 축복 메시지가. 그리고 그 중간에 요셉은 이것을 꿈으로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누구? 다윗 왕이 유다의 가문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지 봅시다. 사무엘하 7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 뒤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면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피지배 계층이 주권자인 다윗에게 와서 뭐 할까요? 다 절하고 엎드리며 그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그게 당대의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쭉 이어져 오는 언약의 구속사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속사의 스토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나중에? 그렇죠. 계시록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숫자 계시록은 상징성이 많은 그 성경이라고. 거기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24가 누구를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성도들을, 그렇죠. 12 구약의 12지파로 탄생되는 교회,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 신약의 교회. 그래서 합쳐놓은 게 24. 이게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숫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 있는 그 보좌 앞에 가서 그들의 면류관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높여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 그게 창세기 때부터 언약의 메시지로 계속 흘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언약과 구속의 라인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으로 보고 그 꿈 가운데서 그냥 이해하지 못했지만 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가운데, 목사님 이렇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 올라가서 형들이 절했잖아요.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인 꿈으로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를 요셉의 당대에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구약과 창세기를 이렇게 봐야만 요셉을 보면서 나도 총리 대신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총리 대신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 요셉 스토리를 창세기 마지막 14장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 대신 되었을 때 그가 비전을 꿈꿨다. 그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초창기 때 그가 이 두 가지 꿈 이게 다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꾸게 해주신 꿈, 구속사 과정 가운데에서 왜 꾸게 해줄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일의 예표적인 일이야. 그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그 언약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요셉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렇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점이 또 닮았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고 오늘부터는 네 번째부터 나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사랑과 미움이라는, 사랑받음과 미움받음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 그를 미워. 여기서 보니까 사랑과 미움이 같이 반복되어 나오죠. 아버지는 사랑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또 형제들의 그 미움을 지극히 받았던 인물이죠. 아버지가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구? 라헬의 몇째 아들? 그렇죠. 이제 아시죠? 장남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리고 그는 또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요셉이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그 웃음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2절에 보면 또 요셉이 형들이 미워할 짓을 했죠. 뭘 했습니까? 형들의 뭘 고발해요? 잘못, 이게 악이라 그랬잖아요. 형들의 악을 용서하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않고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면서 형들이 교정되도록, 형들이 교화되도록 그 정말 좋지 않은, 세상이 볼 땐 좋지 않지만 교회는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어요? 침례, 세례가 아니고 뭘 받으셨어요? 침례를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숨기지 않으세요. 그 기쁜 감정을,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예수님을 감추지 않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다라는 이 말이 이게 아가페토스, 이 말이 뭐냐면 지극히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매우 친밀감 있게 사랑하다. 매우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다. 그런 의미예요. 매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세요. 또 하나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를 발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화산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전히 아가페토스, 지극히 내가 애지중지하며 그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그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정확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 창세기에서 요셉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악을 악하다라고 증언하고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그래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고 너는 이제 죽어가야 될 거야. 너는 지옥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해야만 너에게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거야.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닮아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살인을 논의하는 장면이 닮아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뭐하여? 죽이기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꾀했다는 거예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유일한 그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시기질투가 되어서 그를 죽이는 것을 공모하고 논의하며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요, 누가복음 20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한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네들이 존대해주고 잘 대해주겠지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뭐 하자 그래요? 죽이기를 뭐해요? 의논하고 논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이 비유지만 마치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뭐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논의하고 모의하는 장면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받는 주인의 아들, 어떤 사랑받는 아들이 다른 그 불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논의하고 모의하는 장면은 딱 이 두 모습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요셉, 창세기 요셉,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우리 가운데 던져주면서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섯 번째로는 높임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림을 받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말 그대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건진을 입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마지막의 모습이죠.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찾아와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형들을 안심시켜주면서 당신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맡아서 다 길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요, 창세기 50장 20절 띄워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뭐하라 했다는 것입니까? 해하라. 이게 라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 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 선. 이게 토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선, 토부. 그 선과 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당신은 내게 악으로 행했지만, 악함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톱으로 여러분들을 맡아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떨쳐내고 부활하여서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마치 요셉이 애굽 총리에 올라가듯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를 찾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그에게 나아오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고 안아주시는 거죠. 악으로 다가온 자들에게, 라함으로 다가온 자들에게 토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제가 몇 주 정도 더 이것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하려고 했지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 닮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요셉과 예수님 둘 다 뭘 받았을까요?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은 누구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지막에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재미있게도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감옥으로 가서 그가 총리 대신으로 가는 그 기간이,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기간이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몇 살일까요, 여러분? 17세에 팔려가서 고난을 받은 세월이 13년이 몇 살입니까? 그가 30살에 총리 대신으로 등극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이에요. 딱 맞춰져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본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본을 받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형태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셉이 가나안, 천국으로 대변되는 가나안에 있다가 그가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2살 미만에 다 죽여버리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둘 다 이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 다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갈 때 사슬에 묶여가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도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로 갈 때 사슬에 묶여서 가는 장면이 같이 연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둘 다 그 과정 가운데서 겉옷을 빼앗겨 버려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그 색동옷,
그 채색 옷을 빼앗겨버리고 예수님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겉옷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정확히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 둘 다 마찬가지로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둘 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아무런 항변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 있지만 항변했다는 얘기들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죽죠. 마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뒤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매우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거에 더 좋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만약 한다 그러면 이거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7년 풍년 가운데서 양식을 모아서 나머지 7년 흉령 속에서 양식을 베푸는 자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성경은 이 외에도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모습들을 매우 많이 기록하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잘 살고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요셉을 통해서 나도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게 무속이에요. 무속. 그게 샤머니즘이라고요. 여러분, 우린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야 되는 게 이 땅의 총리 대신 따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 속에서 그 모두 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자로 등극하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셉과 같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 스토리의 그 풀 스토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이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후렴구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 그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설명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게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요셉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누구를 예표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요셉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흠이 없어요. 원망했다도 없고 요셉이 흠이 없고 그냥 그저 당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당하고 예수님처럼 그저 용서해 주는 자로만 등극해요. 요셉은 별종의 인물이라고, 별개의 인물이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똑같이 이 땅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 땅에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절하게 될 거야. 그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예수가 오시면 모두 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백보자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아.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나의 문제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해결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그 차원적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내 앞에, 눈앞에 있는 현안 문제, 여러분,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죠. 주의 성령은,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세 발의 피라고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게 뭐죠? 나의 영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는 자로, 용서받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화해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직장이 잘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없어도, 그것이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꼭 없으면 안 되는 것. 내가 뭘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그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렇게 용서함 받고 평안하게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딱 닫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죄를 범함으로 시작하면서 요셉이 선으로 그 악을 덮어주는 그 모습으로 딱 마무리되고 있어요. 찬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애매함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 속에서 보면요, 애매함들이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자꾸 이 땅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딴 것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 꼴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구원, 우리 영적 평안함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구원함으로 이 땅을 정말 기준 있게, 이 땅을 정말 절도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